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에베소서 1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들들 삼아 주셨고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속죄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인데요.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주후 61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는 몸이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소문을, 그 소식을 듣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터키에 좀 지진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 그 터키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 옥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 터키 에베소 교회에서 그 로마 옥중까지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로마, 이탈리아 그 로마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멀리서 있었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은 가까이서 보아야 잘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도 가까이서 보아야 보이지 1m, 2m 떨어지면 글씨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산에 가서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가까이 들어가야 아주 웅장한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산을 보려고 하면 그 산과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 산의 아름다움, 그 계곡의 아름다움은 멀리 떨어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로마에 있고 에베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를 향하여서 보고 듣고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비전 트립을 갈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여러분을 보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멀리서 여러분을 볼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한 것입니다. 너무 착해서 이렇게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라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감사했고,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도 감사, 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비전 트립에 보내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함께 오신 그 교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욱 목사님, 또 우리 김명희 집사님, 이효진 선생님, 양선 선생님, 이렇게 교사들 5명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1명 포함해서 25명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그들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이 감사가 그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억하며 기도했는데 오늘 성도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가 어떤 기도였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멀리 로마에서, 그것도 감옥 안에 있는 몸이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에베소 그 지역은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 전에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그분들이 전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권사님들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글자를 모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 보면 최고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막 성경을 줄줄줄 읽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그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큰 보이는 어떤 축복을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이 기도가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에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자녀가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도 그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이른 아침에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빛이 많은 것처럼, 늦은 비가 땅에 비를 내림 같이 그렇게 비가 임하고 빛이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꼭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 앞에도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영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도 내일의 희망이 있고 또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 부둣가 큰 그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서 일을 하는 그 노동자 선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배 안에 저장고, 그 냉동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잠깐 동안 일을 하다 나와야 합니다. 그 영하로 그 냉동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항상 문이 열려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일을 하러 들어가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 밖에서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 선원이 안에 갇혔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보았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절망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얼려서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춥다. 막 덜덜덜덜. 이제 죽겠구나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냉동고에 갇혀 있는 거,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냉동고가 그 전선이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하 15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희망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녀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 기업은 하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업의 다른 번역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수없이 많은 우상과 싸워야 하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면류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이 땅도 기업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게 다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모세가 40년 궁궐 생활, 또 출애굽을 해서 40년 궁궐 생활을 하고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출애굽을 해서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12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바람만 보고 너는 데려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머예요. 모세가 왜 그 자리에서 죽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세가 심장수축으로 죽었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더니 젖과 꿀이 안 흐르고 온통 사막이고 바위산이고 그리고 그 땅을 다 가나안 족속이 점령해 있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왔다고 와서 느보산에 딱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쇼크받아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국경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집트의 그 땅들은 모든 땅들이 다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안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 안 보여요. 딱 국경을 지나는 그 순간부터 온통 이스라엘 땅들은 꽃이 피고 막 숲이 우거져 있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가 결혼해서 신랑 집에 갔는데 신랑 집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망하고 이혼해 하고 이혼하면 끝나버릴 수가 있지만 믿음의 자매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아주 삭막한 그런 광야 같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땅은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삭막한 사막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기업의 풍성함도 주시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천국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축복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발 앞에 온 세상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우리의 실패 저주가 다 떠나가고 우리 앞에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에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